올 한 해도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당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 경신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I am 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PPT를 잠깐 하나 보시면 2016년 3월에 미국의 기독교 출판사인 데이비드 쿡 출판사는 매우 충격적인 책 한 권을 출간하게 됩니다. 제목은 I am N 이고요. 이 책을 쓴 저자는 The Voice of the Martyrs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곧 순교자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순교자들의 목소리. 그렇습니다. 이 책은 중동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끝내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I am 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문자 N은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고 그리고 I am N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이슬람 과격단체와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의 영감 있는 이야기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뉴스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특히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4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살던 지역에 지금은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마저도 대부분 숨어서 지낸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슬람 과격단체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국에서 도망치듯이 떠나고 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책을 보게 되면 무장 테러 단체인 IS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이나 회사나 사업장 그리고 교회에 어떤 독특한 표시를 남겼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거주지 담벼락에 아랍어로 N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표시가 된 것이죠. IS는 마치 독일의 나치군들이 다윗의 별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구별했던 것처럼 이 심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구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독일 나치군들이 유대인들을 따로 식별해서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IS가 점령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날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처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돌을 던지든지 불을 지르든지 칼로 찌르든지 참수를 하든지 총을 쏘든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나는 N입니다. I am N. 나는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 담벼락이나 현관문 앞에 빨간색으로 N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목숨을 빼앗기게 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고 평탄한 삶이죠. 우리는 이슬람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니 마음을 쓸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한없이 보장된 대한민국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I am N 이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되도록 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뜻밖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이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둘째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셋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질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 그의 백성이라고 하고요. 3절의 표현대로라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양한 표현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혈통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 점을 더 분명하게 해주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은 무엇을 믿는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스스로 I am N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했던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속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당했던 사도들의 삶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담대함을 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이는 본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3절을 보게 되면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이 말씀인즉슨 시편 기자가 처한 현실이 악인의 규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무엇입니까? 규라고 하는 말은 홀이라고도 하는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지니고 있던 지팡이처럼 생긴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지니던 왕권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왕관이었고, 두 번째는 옥새, 도장이죠. 세 번째는 홀이었습니다. 지팡이. 본문에서 악인의 규가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억압 아래에 있는 상황임을 암시해 줍니다. 이에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포로 후기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포로 귀환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죠. 특히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통치하에서 포로로서 당해야 했던 고통과 환난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즉 본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에게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순간으로서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신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지금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지금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리하고 우리 기독교의 정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중도에 손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니 태초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지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영원까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에 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포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거의 추락에 가깝습니다. 우여곡절, 중구난방, 우유부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2025년 연초에는 뜨거운 신앙으로 막 불타올랐다가 연말이 되어서는 또 식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안락한 상황, 유쾌한 감정이 들면 자신 있게 I am N이라고 외칠 수 있지만 감정이 상하거나 환난의 때가 닥치면 금세 벙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잠언 3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배가 고프고 가난하면 배고픈 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산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 백성들을 두르신다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1절에서 등장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였고 다윗이 처음으로 점령했다라고 해서 다윗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봉우리라는 뜻인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진 해발 790m의 봉우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시온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스코푸스산, 또 감람산, 흰놈 골짜기, 그리고 나머지 서쪽 산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처럼 여러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연의 요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시온산이 이처럼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천연의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온산을 둘러싸고 있었던 다른 산들 때문이었습니다. 산들이 없었다면 그것은 마치 성벽이 허물어진 성과 같고 대문이 열려있는 집과 같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악인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산들이 떡하니 시온산 앞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들은 마치 병풍과도 같고 방패와도 같았던 것이죠. 산들이 두름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품에 자식을 꼭 끌어안은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끔찍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한 어머니와 딸의 유해가 한 자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많은 유해들이 지하철 출입문 쪽에 다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불길로 인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모녀의 유해는 출입문 반대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추측하기로는 탈출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머니가 어린 딸을 자기 품에 꼭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자기 자식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그 어미가 자식을 두름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두르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시온산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3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악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세상의 대적자들이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역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미지를 상기시켜 주는데 그것은 자기 자식이 칼이나 불과 같은 위험한 물질에 손을 대려고 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고 또 보호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따르려고 한다거나 뜨거운 다리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 콘센트를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 양식을 아기 피부와 같이 부드럽고 민감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에 우리는 작은 죄만 지어도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즉시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손도 못 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들을 박해하고 피 흘리게 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핏값을 반드시 정산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악인들과만 다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할 때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끼리만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일입니다. 악인들끼리 있으면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함께하는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악인들과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산 하나가 없는 넓은 평원과도 같아서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산들이 두름같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산들이 두름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악인들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잠잠히 거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복된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해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